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하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청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우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속죄일을 통한 대속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대속죄일의 규례로서 속죄일의 규례 의식 순서는 먼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권속을 제사함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죄종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모든 죄를 사함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준비한 염소 2마리 중 1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에 뿌립니다.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1마리는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에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오늘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기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신약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번제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번제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짐승을 잡아드리는데 멱을 따고 각을 따고 내장을 보내고 모든 것에 조각을 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번제예요. 그것이
주일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보면은 우리의 번제의 삶,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중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오직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왜 나팔을 불러 그럴까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날이지요. 그 기쁜 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나팔 소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달란트 돈을 탕감받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식 순서는 먼저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며, 자신의 속죄제를 마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2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물이 2마리인가? 이는 예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 사건은 15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수송아지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여기서 구속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점이 되어 있는 것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규례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16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 2손으로 짐승의 머리에 죄를 아래고 안수해서, 이는 그 머리에 우리의 죄가를 전가시킨다.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염소를 잡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요. 둘째로 16장 15절에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심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셋째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2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의 뚜껑으로 속죄소를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돌비, 즉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 것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문 밖에 뿌려진 것은 백성을 보라고 뿌려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그것을 넘어가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맥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보실 때 피를 통해 보심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것이죠. 뭘 넘어갔어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족이 여기심을 받으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죄 아래에 있다. 모두 죄인이다 이 말. 왜 죄인이지요? 아담 이후로 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는 사람 그 자체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권적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의문에 속한 원죄의 율법을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 즉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되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냐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속죄됨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서 위에 뿌려진 피에 대해서는 명백히 구속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죄 제물이 피를 뿌려야만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대속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것이지만 그 뿌리는 것은 오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지요. 이것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십자가 복음을 증언해 주는 것이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6장 17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함께 있지 못한다. 속죄 사역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사역이지 누군가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죠. 대속 사건 둘째는 레위기 1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의 원리는 우선적으로 재물을 안수함으로 재물과 하나 되게 하죠. 뭐가? 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여기 16장 22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부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염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짐승밖에 없죠. 네, 그곳의 광야에서 필경은 죽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은 모든 불을 지고 죄를 지고 가는 아셋을 염소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 분명 세례 요한에게 나오 계셨는데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반대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멀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앞에 서면 죄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지만 등 뒤로 던져버려서 간과하고 모른 채 하셨다. 뭘 믿으면은 예수 그대의 피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자, 사유가 무엇이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대속죄일의 의식은 이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레위기 16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탄에 불사를 것이요. 아멘.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속죄제물로 기름에 단을 뿌리라는 것이죠. 그 불살러서 번제는 즉 성도의 헌신으로서 의식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헌신의 결국은 뭐예요?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너희가 죽도록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의미가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대속죄일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한 대속제물이 죽어서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물은 세상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둘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배서 2장 아까 우리가 11절로 15절 말씀같이 폐해진 율법이죠. 무학성생의 율법, 음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의 율법, 곧 모세가 선지자가 준 율법이 있고 예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율법이 있고 마태복음
7장과 같으면 15장에 사람의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놓이게 됩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곧 아담의 원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금도 행해야 된다. 유효한 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 맺으신 25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제도와 동물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의 원죄 율법만 주시고 그 율법을 제할 수 있는 성막의 법과 제사장의 동물의 피제사법을 주니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3장 2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로마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로 값없이 얻었지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육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같은 연약함을 아시던 하나님께서 원죄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동물의 피제사법을 주셔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다는 거죠. 여기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호와의 금령,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물 드리고 속죄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9개 지켜서 난 의인이야 하다가 하나 걸렸어. 그래도 죄인이다. 다 안 지킴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냥 다 지켜라 이 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속죄제가 무엇이냐 하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반드시 드리게 할 의무제사다. 또한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평민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죄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속죄제물 인정해 주신 것도 있지요. 이렇게 하신 것이 모든 백성이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용서함 받고 다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짜를 정하시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전 회중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죄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안 됩니다. 요거 해갖고 용서받으면 되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형벌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동물 피제물과 피제사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를 위하여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이 피의 제사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죄의 사함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한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사장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회개와 회개의 예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해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어기는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속죄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10절에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정령머느니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도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이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죄의 심각성을 위해서는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의 복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물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숫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세마포. 그렇지요? 두루마기, 겉옷 다 깨끗이 빨아야 돼요. 뭘 빨아야 돼요? 말씀으로 빤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요. 다윗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죄인 된 사람 곧 두루마기 깨끗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내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목욕한 사람, 원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 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 범죄할 수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렇지만 너희가 다 깨끗한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지요? 누구에 대해 말한 것이지요? 가론입니다. 예수님의 저자였고 돈귀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 심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기 때문에. 악인은 누구죠?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그 악인은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우리는 잡다한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로 또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죄와 싸우기를 대항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또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 내 생각에 요것쯤이야 말하는 것은 돌아보지면 안 돼. 나 은혜 받고 지금 이 고모라에서 구원해 냈는데 뒤돌아본다고 죽이겠어? 하고 돌아보지 말라고. 죽여! 죽인다면 죽이는 거야. 죽는다 하면 죽는 거고 산다 하면 살아.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갖고 어떻게 살까? 이제는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일 절대 안 시키셔요.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겨버려. 그러면 죽게 사실 수 있습니다.